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신앙의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배명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사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앞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무거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한 분별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기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에 그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많은 계명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큰 계명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을 할 수 없게 하였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더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진정성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하고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진정성 있게 예수님에게는 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성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가식이 많습니다. 잘 보이기에 다 빠져서 나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감춥니다. 나에게 해가 될 것은 감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의를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말씀 지키는 것에 우리가 어긋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진정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대화입니다. 대화, 커뮤니케이션.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할 때에 얼만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잘못했을 때에,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너희 죄가 안개가 사라진같이 도말하였나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를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 2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든 것에 앙금 없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진정성 있는 대화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되고 나에게 누가 되는 것은 털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털어놓을 때, 하나도 앙금 없이 다 털어놓을 때 둘 간의 진정성 있는 화목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중을 크게 두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이 겉으로,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둘 다를 온전하게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먼저 그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태복음 5장 24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한 많은 말씀 중에 노인 공경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 공경과 노인 공경 말씀도 있는데, 그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먼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말씀을 먼저 주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앙금 없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나에게 손해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다 털어놓고 상대편과의 조율을 맞추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사건이 생깁니다.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 사건 속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건으로 기분이 나빴다든지, 내가 그 사건으로 화가 났다든지, 내가 그 사건으로 섭섭했다든지 하는 어떤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전혀 1%도 남김없이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에 대한 마음을, 내가 추측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이 그 마음을 들을 때에 그것이 잘못된 마음이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조율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앞으로의, 과거는 과거고 과거는 털어놓는 걸로 그냥 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앞으로 내가 할 각오와 상대편에게 대한 그 바램,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상대편과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 나에게 있어서 전혀 앙금 없이 다 내가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부부에게, 그러니까 친가 부부가 지방에 있었습니다. 매주 갑니다. 매주 가는데 한 주는 일이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막 그 일을 서두르다 보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전화를 못 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전화 드렸어요? 남편이 탁 받아칩니다. 아니, 전화 안 드렸어? 아니, 전화를 드려야지. 그때 이 며느리가 훅 하고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부모면서 자기가 전화하면 되는 거를 왜 꼭 내가 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훅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이미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삐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그래, 말해라. 이렇게 해서 못 찾아뵙게 됐어요. 죄송해요. 됐다. 그러고 끊습니다. 화가 나신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님 남편에게서 노가 한 60% 찬 상태에서 그 어머니에게서 또 자기 화가 또 이렇게 거기에 쌓이는 겁니다. 그때 이 며느리에게 생각났던 게 친정어머니입니다. 친정어머니는 호러mom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에게는 매주 찾아뵙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데 한 주 일이 있어서 못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 그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 이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인데 그 이웃사랑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않으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이거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자. 나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털어놓자.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굉장히 섭섭했어요. 제가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친정어머니는 홀어머니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저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요.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매주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이 바빠서 또 못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화가 나셔갖고 그렇게 대화를 하실 때 저 굉장히 섭섭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벙 치는 겁니다. 아니, 그
안실살이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도 며느리가 하는 말이니까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지금은 섭섭함이 풀렸어요. 저희가 그 어머니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아침 일찍이 일이 생기자마자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럼 어머님이 기다리셨을 거고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화가 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일이 생기면 그 뜻하지 않게 일이 생긴 것인데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랑해요. 이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인데 며느리 셋 중에 이 며느리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섭섭하게 하면 또 전화 올 거니까. 그 전화 통화하기가 본인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상대편도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떳떳하게 자기 잘못도 얘기하고 앞으로 잘할 거라는 것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며느리가 조심스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지?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그걸 먼저 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다 그냥 송두치 내놓을 때에 그것이 둘 관계를 좋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머리에 계속 집어넣고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는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샤워장에서 물이 막 나오는데 하수도가 막힌 겁니다. 물이 안 내려가는, 물이 고입니다. 그러고 거기까지 껐는데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물이 안 내려가면, 물이 고이면 물이 상할 텐데 거기 박테리아도 생길 거고 상할 텐데 나에 있는 감정, 우리가 사람 살면서 섭섭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나의 잘 보이기에 빠져서 그것을 털어놓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 변비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더라는 겁니다. 하수도가 뚫려서 쫙쫙 빠져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무슨 앙금이 있으면 사람 사이에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섭섭했던 건 섭섭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조율을 맞추고 나한테 하나도 남김없이 그 사람에 대한 찌꺼기가 남김없이 다 털어놨을 때 둘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걸 털어놓고 맞춰야 됩니다. 서로 퍼즐을. 그러면 둘 사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수도가 뚫려야 그 물이 빠져나가야 거기가 깨끗해지는데 그것이 고여있으니까 털어내지 않고 고여있으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원망입니다. 마귀는 거기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의 계기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런데 그 원망이 내가 상대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을 때에 그때에 거기서 원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수도물을 다 빼내야 되듯이 그것을 다 털어놓을 때에 그 원망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크리스천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이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빛을 얘기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라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들에게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한 그 열매를 보고,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그 열매를 보고 무슨 나무인가를 알고 그 열매 상태를 보고 뿌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상황에서, 우리 다 이수진 신앙 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남에게 알리지 마라.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런 열매를 우리가 잘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형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형제 사랑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실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털어놓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득이 된답니다. 어느 회사에서 바이어가 왔습니다. 한 15억짜리 기계를 사러 왔는데 이 바이어가 그 기계를 생산하는 여러 회사마다 다 다니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거기 입사 3년 차에 있는 사람이 부장이 해야 되는데 부장이 병원에 있는 바람에 그래도 그 회사에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본인이 하게 된 겁니다.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이 기계의 장점은 뭐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특이한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계에 단점이 있다. 단점이 이거다. 그런데 이 단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은 자기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하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기계 15억짜리 3대. 그러면서 그 바이어가 그러는 겁니다. 단점 설명하는 사람 처음 들었다고. 신뢰가 확 가더라고. 분명히 어느 기계인지 우리가 써봐서 아는데 다 이상이 완전한 기계는 없는데 단점 얘기하는 회사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여기서는 단점을 얘기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신뢰가 확 가더라고. 그래서 15억짜리 3개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은 과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사장도 놀라면서 김대리 그런 담대함이 있는 줄 몰랐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성 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에게는 감춥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그 건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나에게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정성 있게 나의 단점, 내가 손해볼 일, 내가 욕먹을 일, 내가 비난받을 일, 그것을 얘기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건 왜?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노력할 때에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자체가 나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차 타면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저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갑니다. 그럼 만나서 기도하고 그러면 친구랑 어울리다 보면 좀 안 좋은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기합니다. 거기는 안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이 안 들으면 나는 빠지겠다. 그러고 오고 이렇게 쉬지 않고 평상시에 그냥 기도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그냥 걸어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걸어갈 때 기도하고 대화할 때 대화하고 또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그러면 좋은 점이 성령께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그때그때 분별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 자유, 자유로운 의사표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을 못합니다. 자유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표시 그것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에 있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웃 사랑에 있어서 그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감추는 것 없이 우리가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에 서로 교류가 잘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여쁘다 여기시며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걸림돌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많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